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잘 나오던 성도분이 갑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교구를 목장을 담당한 교육자 말을 들어보니까 카톨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던 분이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정치를 하시는 분인데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다 보니까 내가 그 교회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정치하는데 이득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교회를 나갔는데 목사님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앞에 세워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를 알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성당으로 캐톨릭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의 일 같지만 우리는 정치를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정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장사를 위해서 내 어떤 인간관계를 위해서 내 어떤 이득이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척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이 되지 않는 이유, 성숙이 더딘 이유가 있다 그러면 바로 주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내 뜻 말고 하나님 뜻대로 믿읍시다. 방송실에 김필립 씨 나오세요. 자, 하나님 뜻대로 믿어야 되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2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할 때 좀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정치인인데 제주도에 왔다가 제가 그 섬기던 교회가 그 지역에서 큰 교회니까 인사하겠다고 왔는데 인사한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야? 앞에 서서 한번 얘기할 시간이 좀 달라는 거죠. 그 오후 예배 때였는데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제가 가감없이 정직하게 얘기할게요. 지 자랑만 해대든지. 시골에서 자라서 얼마나 머리가 똑똑해 장학금 받고 좋은 대학을 가고 어떻게 해서 젊은 나이에 정치계에 입문해서 자기가 여기까지 올라오고 지 자랑만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근데 몇 개월 지나서요. 그분이요. TV에 나왔어요. 뭘로 나왔을까요? 뇌물수수 혐의로. 한국의 짬농이니 뭐니 뭐 이래가면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그냥 매장돼서 지금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우리를 뭘로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잖아요. 내 형편껏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재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는 우리가 앉아서 구경하는 여러분 예배 보러 가자는 말이 틀리단 말 많이 들으셨죠. 그죠? 예배 드리러 가자. 왜요? 나를 드리는 시간이니까. 오늘 여러분 보니까 처음 본 분도 계시고 바쁘신데 힘든데 몸이 아픈데 또 몸이 아파서 못 오신 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약속도 있는데 오늘 또 생일이신데 아마 가자는 데도 많았을 거예요. 우리 보면 우리 김득선 집사님도 오늘 생신이시라고 그러고 우리 장로님 정권 형제 왔어요? 정권 형제도 생일이라고 그러고 그죠?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네. 생일 축하합니다. 근데 뭐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나온 거란 말이에요. 대리은 어찌 않았누? 출근했습니까? 네. 어제 대리은 추수감사절 파티한다고 또 칠면초 거가지고 가서 잘 먹고 왔습니다. 거기 가면 항상 긴장돼요. 다 외국 사람들이니까 한국말이 안 통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면 우리 식구들이 똘똘 뭉쳐요. 말 통하는 사람끼리 앉아가지고. 어제도 조셉만 계속 쳐다보고. 분주한 세상에 약속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건데 내 뜻대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서 여러분 말씀 다 배우셨죠? 출애굽에서 배우셨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왜 그 방법대로 드리라고 그럴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의미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싶을 때 하고 내 마음대로 찬송하고 싶을 때 하는 거 내 마음대로 봉사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 학생들이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해주신 그 시간표를 잘 지키는 학생이 모범생입니까?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지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지가 안 가고 싶을 때 안 가고
그러면 모범생이 될 수가 없겠죠. 엊그저께 보니까 바람의 학교라고요? SBS에서 하는 게 잠깐 봤는데 보니까 학교 생활 적응 못한 아이들만 모아서 이렇게 따로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밤에 막 놀다가 아침에 학교 가기가 싫으니까 두세 명이 잠을 자고 학교를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학교 가고 다 엎어져가지고 졸고 있어. 수업이 제대로 안 되겠죠. 교장 선생님이 가가지고 학교 안 가는 친구들 학교 가자 막 설득을 하는데 싫다는 거야. 막 그냥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 절로 가라고. 학교 가기 잔다 이거예요. 잔다. 근데 참 그 친구들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내 뜻대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날마다 고민하는 게 좀 더 쉬운 방법이 있고 편한 방법이 있지만 고생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님 뜻대로 믿으려고 주님 뜻대로 목회해 보려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우리 빛가성 성도들은 다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3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3번째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오늘은 3번째 사람까지 나오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 본문에 나오는 3사람의 이야기는 다 같은 시간과 같은 상황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사람이 다 의미를 부여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따라합니다. 제자. 어떤 제자가 진짜 제자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도 뭡니까? 제자로서의 신분. 우리는 어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시민권. 우리 여기 있는 애기 조세비는 이제 좀 있으면 미국 시민권이 생기는 아이예요. 우리는 한국 시민권.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늘나라 시민권, 신분, 우리는 제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제자의 길에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어떤 사람이 자진해서 예수님께 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서기관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관원이었지만 예수님께 대단한 매력과 호기심을 느끼고 내가 예수님을 한번 쫓아봐야 되겠다. 스승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러고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두실 곳이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이 얼마 가시는데 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본인이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날 따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딱 따르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또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 저로 먼저 가서 제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식된 돈이라 당연히 아버지 장례 치러야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거기다 대고 더 어려운 말을 하시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끼리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누구를 따르라? 날 따르라. 불효자들이라는 거예요. 불효자들.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조금 또 가시는데 또 다른 사람을 또 만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따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따르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먼저 가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먼 길 떠나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길 떠나는데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성경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기도 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말인지를 당체 모르겠어요. 왜 저 상황에서 예수님은 저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다 이 3사람 이후에 동정이 어떠했는지는 정확히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3사람 모두 아마 예수를 따르는데 실패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다 사정과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유대 관원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특출한 지혜와 그 능력에 감동되어서 유대 관원이지만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유대 관원 공무원으로서 받는 그 월급이나 안정된 기반을 다 이 사람이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만한 자세가 되었을까? 이 말씀만 봐서는 그 사람은 자신의 안정된 기반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 제일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마 이런 분들일 거예요. 예수는 믿기는 믿되 내 생활은 방해받고 싶지 않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어느 정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적당히 믿고 싶은 사람.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부모님들도 여러분 열심히 막 기도하려고 그러고 새벽 예배 가려고 철학하려고 그러고 금식하려고 그러고 옆에서 뭐라 그래요? 믿는 건 안 말리겠는데 대부분 뭐라 그래요? 적당히 해라. 대충 해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내가 대충 믿으려고 왔어도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 딱 들어오는 순간에 대충 믿게 돼요? 열심히 믿게 돼요? 열심히 하게 되죠. 왜요?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벌써 이 사람의 의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우와 새들도 자기 집이 있지만 특별히 다른 짐승들도 그렇지만 여우와 이 새가요 더 자기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하대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보다 더 자기 것을 이제 싸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고 자기 또한 다른 사람에게 오픈을 하지 못하니까 다가갈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저도 서울특별시 왕십리 똥꼬개 깍쟁입니다. 서울 사람들 깍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깍쟁이로 믿으려고 그래요. 적당히 터치 안 받으면서 내가 줄 수 있는 선에서 주고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받고 우리가 수요일 날 보리빵 쪄가지고 부침개 가지고 전도 갈 때 항상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부담스럽게 뭘 이런 걸 자꾸 가져오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좀 긴장하고 회개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청구 아파트 그때 우리 그 오수근 할머니랑 윤희숙 할머니 초청했는데 못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길에서 만나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왜 안 오셨냐고 맛있는 거 많이 하고 선물도 준비했는데 왜 안 오셨냐고 아이고 잊어먹었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 전주 얘기했는데 잊어먹었어요. 그 본인들이 여기서 밭에서 일하고 가시면서 교회 차가 많길래 오늘 이 교회 무슨 일 있나 보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계셨대요. 얘기해준 거 까마득히 잊어먹고. 그러니까 우리 그 동네 사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어떻게 돼요? 또 찾아갔어야죠. 전화도 하고. 할렐루야. 왜 아멘들을 크게 안 하세요? 할렐루야. 터치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신방을 굉장히 기뻐하셨지만 요즘은 뭐 신방하는 거를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내 집에 사람 들이는 걸 부담스러워서 보이기 싫어서 그런 개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근데 한 말씀만 드리면요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도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몇 분들은 안타까운 것이 자기 집이 있거나 전세금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요 참 처자식 고생시키기 딱 좋은 사람인데 저 같으면 그거 정리해서 교회 개척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보면요 자기 집이나 자기 전세 자금은 건들지 않고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몇 달이 흐르고 몇 년이 흘러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개개인에게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단정지어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왜 자기 집은 손대지 않고 교회를 세우려고 할까요? 왜 내 것은 손대지 않고 코 풀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세워지길 바랍니까? 나는 전세값이 있고 집이 있는데 왜 내 것은 건들지 않으면서 교회 못 세운다 그래요? 만약에 어찌해서 이 차 저 차에 여차 그 차에 가지고 세워져도 나중에 하나님이 그 대가를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마다 상황은 틀려요. 그러나 분명한 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가 수행하고자 하는 그 삶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래라는 계획이 딱 있어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 인생의 계획이 있죠. 오늘도 예배드리고 끝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누구를 만나고 어딜 가고 내일은 어떻게 하고 다음 주간에 뭘 하고 우리도 다음 주에 뭐 해야 돼요? 화요일 수요일날 김장해야 되고 추수감사절 끝나니까 새생명 축제하고 새생명 축제 끝나니까 김장하고 김장하니까 성탄절 다가오겠죠. 성탄절 끝나고 나면 또 연말연시 신년 송구영 예배가 기다리겠지.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바빠서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천국 가면 영원이실 텐데, 천국 가면 영원이실 텐데, 이 땅에서 바쁘게 삽시다. 할렐루야. 좋은 거죠. 자기 삶에 계획이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하면서 성취감이라는 걸 맛보죠. 그죠? 뭔가를 다 하려고 그러고 그게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누구나 나름대로 자신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신의 생애 계획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내 계획이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내 계획을 뒤로 하고 그 사람을 따른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성경의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칙은 하나님 우선. 내 인생의 하나님 1등. 어떤 사람은 내가 1등이 되는 사람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세상의 것이 1등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누구의 일을요? 주님의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분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죠? 말은 한마디지만 이 안에 수많은 것이 얽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허락받고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부끄럽군요. 목회하면서 제가 부교육자일 때는 제 담당 설교일 때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새벽 예배 갔어요. 마음으로는 매일 가고 싶었지만 새벽에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섬기던 교회가 큰 교회다 보니까 많이 감춰지죠. 감춰지니까 그냥 좀 빠져도. 근데 제가 딱 개척하고 이렇게 또 청빙되고 담임 목사가 되니까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빠지죠. 매일 요즘은 이제 5일 하지만 한 2년 전에는 365일 했거든요. 야, 그 진짜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하겠더라고. 365일. 예. 송구영신 예배 드린 다음 날 하루만 딱 쉬고 매일 새벽 예배하는 건데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렇게 새벽 예배했는지 참 대단해요. 예. 근데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삶의 가장 첫 시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새벽 예배하시고 12월 달 내일 월삭 새벽 예배입니다. 못 나오시는 분도 첫째 주간은 1일 날은 오셔서 새벽 예배 드리시고 만약에 정말 집이 멀거나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꼭 집에서라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뭐 하세요? 큐티 하시면서 말씀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첫 시간 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포기할 수 없는 지난날의 것들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마지막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고 오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뭐 해놓은 업적도 있을 수 있지만 어두운 상처도 있겠죠. 근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의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것으로 그 내면의 상태가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선적으로 내 삶에서 여러분 과거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더 이상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 향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것들은요, 지켜야 될 전통도 있지만 버려야 될 고정관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이 과거의 고정관념이나 과거의 것들에 매여서 하나님을 믿는데 얼마나 그것들이 방해가 되는지, 장애물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수님 따르는데 왜 장애물이 되는가? 결론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에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방법과 틀리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합니다. 다르다는 거하고 틀리다는 거하고 여러분 국어 아시죠? 다른 거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하고 틀리다는 거는 완전히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내 방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제자의 길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삽시다. 예수님은 안정된 처소와 현실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미래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따르려고 했던 그 서기관은 자신의 자리를 세상에 딱 안락한 자리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길 원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분이 아시는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을 다 보면
이 땅에는 영원한 안식처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저 하늘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은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외국인과 나그네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진정한 복은요,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천국 가는 가장 중요한 복은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건강한 거, 돈 많이 버는 거, 편안한 거, 높아지는 거, 저부터도 그런 세상의 것들에 욕심을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공중의 새들도 들에 핀 꽃도 백합화도 풀들도 다 누가 먹이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안정된 초소는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두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또 간증하자 그러면 너무 길어서 제가 일일이 간증을 하지 않겠지만 제자의 가장 필수 요건은 뭐냐? 내 삶의 안정과 보호를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사업을 어떻게 잘할까? 세상에 이런저런 세미나도 쫓아보고 이런 거 저런 거 쫓아가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안에서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도 가서 배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지혜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잘 되길 바라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태교도 어떻게 해야 돼요? 태교도 말씀으로 예배로 태교하십시오. 제가 뒷부분에 이 말씀이 있어서 일일이 다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데 금식하면요. 금식 기도하면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를 뭐 성경 말씀까지 다 찾아가면서 해야 되지만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더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에도요. 금식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 과학적으로는 생리학적으로 노폐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금식하는 동안에 이것이 씻겨지기도 하고. 여러분 장 청소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일부러 대장 검사하려고 그러면 막 짠물 막 1리터씩 막 잔뜩 먹이잖아요. 그죠? 2리터씩. 근데 그거 금식하면서 물 드시면요. 저도 예전에 금식할 때 보니까 한 며칠 지나니까요. 죄송합니다. 시커먼 게 나오더라고. 그거 보니까 그게 장에 붙어 있는 숙변이라고 그래요. 숙변. 그 오래된, 굉장히 오래된. 그런 게 나중에 암덩어리가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박사는 아니기 때문에 의사는 아니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금식하는데요. 이런 과학적인 그런 유익도 있어요. 영적인 유익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미련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길을 가다가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다고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어요. 저는 가끔 헷갈려요. 엘리사가 선배인지 엘리야가 선배인지.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네. 엘리야가 길을 가다가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소를 앞세워서 밭을 갈고 있었어요. 이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겉옷을 던졌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는 즉시 집으로 가서 자기 소를 잡아서 고기를 구워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여러분 이때 당시 소는 자기 생계 수단이잖아요. 그죠? 자기 사업체인 거예요. 근데 엘리야 목사님께서 따르라고 겉옷을 던지니까 자기 생계 수단은 어떻게 돼요? 다 팔아가지고 잡아가지고 다 백성들 나눠주고 자기는 따랐어요. 그러니까 다시 가가지고 농사 짓겠다는 거 안 짓겠다는 거예요? 안 짓겠다는 거예요. 가족 입장에서 보면요. 이런 무책임한 남자가 없어요. 너무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제자의 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는요. 주님이 부르시면 내 것을 뒤로 하고 언제든지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사람. 아멘이 약해요. 역시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운 길이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기 전까지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따르게 되기까지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현실의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 현실에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는 사람,
그리고 지난 일에 대해서 집착하고 후회하는 사람. 이 세 가지는 다 우리 인간의 본능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런 본능들을 뒤로하고 어떻게 돼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새로운 삶의 모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제자의 길은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따르는 길입니다. 조금 설명이 늦었는데 여러분 주보가 드디어 2달 만에 제대로 나왔습니다. 종이가 없어서 이제 얇은 종인데 설교노트 뒤에 보시면 세 번째 제자의 길은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따르는 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계산을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하라는 건 뭐냐면 더하기 빼기를 잘하는 게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경제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계산 방식은 틀립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서도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의 경제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일이 생겨요. 왜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과 내 계산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요 정도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요만큼 되겠지? 근데 가보면 어떻게 돼요? 아니야. 낙심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어도 이렇지?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매일 모자라지? 하나님의 계산 방법대로 안 하고 내 계산 방법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다르다고 그랬어요? 틀리다고 그랬어요? 틀리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 달러하고 원화하고 가지고 계산하는 것처럼 완전히 틀린 세계. 그거는 은행 가서 바꿀 수나 있죠. 이거는요, 가서 바꿀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따르면서 얻어지는 이윤이나 소득의 가치를 이 세상 것과 같이 둬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한 여인이 꿈을 꾸었는데 시장에 가서 문을 연 가게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가게 주인이요, 신이에요, 신. 하나님이란 말은 아니지만 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게에서 뭘 파냐고 그랬더니 그 신이 말하기를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팝니다. 야,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막 지혜를 짜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막 모았습니다. 그게 뭐냐? 마음의 평화, 사랑, 지혜, 행복,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 뭐 이런 것들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이 미소로 탁 지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미안하지만 잘못 찾으셨군요. 이 가게에는 열매는 팔지 않습니다. 오직 씨앗만 팝니다. 할렐루야. 참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는 열매를 찾아요. 예수 믿어서 당장 생겨지는 복. 그런데 우리 주님은 씨앗을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나의 삶에서 어떻게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맺고 평화의 열매를 맺고 기쁨의 열매를 맺고 아멘 한 번만 그렇게 되는 거 아시죠? 감사의 열매를 맺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라요? 땡. 감사드리세. 감을 좋아하신대. 우리 하나님은요, 씨앗을 주셔요. 씨앗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천국 같은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 직장 사업장을 선교하는 직장 사업장을 세워가고,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중요한데 잘 들으세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 아시죠? 그 옥합을 깨트렸을 때 이때 당시에 값어치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때 당시 풍습에는 여인이 어릴 때부터 시집가기 전까지 향유를 모으는데 그 향유를 차곡차곡 모아서 시집갈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금액으로 따지면 그게 수천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몇 천만 원짜리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그럽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나고 가룟 유다는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은데 뭐 문짓이냐? 막 이랬죠. 화를 막 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가만두어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니들과 같이 있겠지만 나는 어떻게 돼? 이제 떠날 몸이다. 이 여인은 그걸 알고 나의 길을 예비한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뭐예요? 돈 중요하죠. 우리 교회도 월세 내야 가니까 돈 중요합니다. 저도 돈이 있어야 살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하고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유명한 분 식사 대접을 하는데 점심값이 350만 원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뭘 먹었길래 도대체 350만 원이 나왔나고 봤더니 그 있잖아요. 와인인데 무슨 뭐 샤를 뭐 브르르 이런 거 있잖아요.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이름을 하도 많은. 그게 한 병에 100만 원짜리를 2병이나 먹었네. 근데 이게 저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먹었으니까 말도 못하고 350만 원 계산했는데 그 100만 원짜리는 별로고 샤를 드르르 그런 건요. 막 700만 원씩 한대. 그럼 너무 억울해가지고. 야, 그거 어떻게 마셔요? 그 현금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도대체 뭐 기준이 뭐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근데요.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그 요번에 김영삼 대통령 하늘나라 가셨는데 우리 장로님 좋은 거 부족한 거 다 있지만 가셨는데 그 행사를 마치고 수고하신 분들 추위에 떨었으니까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 주위에 그래도 좋은 대접하려고 호텔 같은 데를 알아봤대요. 그랬더니요 점심이 다 예약이 다 차 있어. 자기는 깜짝 놀랐대. 이렇게 불경이다 그러는데 그 비싼 호텔 식당이요 자리 있는 데가 없더래. 한 군데서는 1시에서 1시 반에 오면 30분 동안 먹고 나가면 자리 주겠다고 그러더래. 그거 어떻게 30분 동안 먹고 나와. 그래서 그 옆에 어디 저기 골목에 가서 된장찌개 맛있는 데 가서 된장찌개 드시고 오셨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야, 돈 없다고 그러니 다 거짓말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호텔이 자리가 없을 수가 있냐. 한 가지 얘기 더 할까요? 아프리카의 카일이라는 친구가요. 여러분 클립 아시죠? 서류 이렇게 껴놓는 거. 그 이쁜 거를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자기가 좋은 볼펜을 가지고 있는데 바꾸자는 거예요. 바꿨어요. 근데 이번에 또 그 볼펜을 올려놓으니까 어떤 사람이 문고리가 오래된 게 아주 귀한 게 있는데 바꾸자는 거예요. 그 문고리랑 바꿨어요. 이렇게 바꾸다가 15번을 바꿨는데 나중에 뭐하고 바꾼지 아십니까? 집 한 채랑 바꿨대. 놀라지도 않으시네. 클립 하나 가지고 뭐랑 바꿨다고요? 집 한 채. 저도 인터넷에 오늘 당장 클립을 올려놔야 되겠다. 집 한 채 생기는 거예요. 15번만 바꾸면 실화래요, 실화. 여러분 재밌지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없다 하면서도 쓰기는 다 쓰는 사람들. 비싸다 그러는데 정말 그게 비싼 건지. 중요하다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그 중요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클립 하나하고도 집하고도 바꿔지는 세상입니다. 뭐가 진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진짜 맞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 여러분이 없다 하면서도 쓰는 거 어디에 쓰는 게 맞습니까? 어디에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재능을 어디에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이 세상 가치에 두지 마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출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제 설교 듣고 내일 출근 안 해. 나 이제 직장 안 다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가치, 영원한 가치를 잊지 말고 사시라는 거예요. 똑같은 가치에 빠져서 사니까 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우리 믿는 게 점점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송시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높은 산에서도 아니며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쟁터에서도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길로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 손을 내밀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는 당신이 원하시는 곳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곳이 산이든 평야든 바다든 어디든지. 사랑의 주님, 나는 당신이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있기를 원하는 곳에 있겠습니다. 이럴 때 반주를 쫙 해주면 훨씬 은혜스러울 텐데. 오늘 예수께서 빨리 쳐라. 제 딸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죄의 길에 그리고 내가 찾고 있는 어떤 방황자를 위한 것입니다. 오 주님, 만약 당신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비록 어둡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나의 목소리는 아름다운 메시지로 방향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내게 말하기를 원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매우 낮고 천한 곳에서라도 그곳이 추수하는 일꾼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나는 나의 짧은 삶을 통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위해 땀을 흘리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서 당신의 뜻을 행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내가 될 것입니다. 메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치세요. 제자의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자를 저는 잘 모르는데 보니까요,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30대는 입지라고 그런대요. 뜻을 정한다 그래서. 40대는 부록,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 좋은 의미죠. 50대는 지천명,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면 하늘의 뜻을 어느 정도 안답니다. 그리고 60대는 이순, 이때는 하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인간 사는 것도 알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들어도 허허 그런 여유가 생긴대요. 근데 마지막 종심소욕 불려고, 이 70대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해도 하늘의 뜻과 일치한답니다. 그때는 진짜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대충 그까이 거 그러고 해도 어떻게 돼요? 하늘의 뜻과 거의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 빛과 공교회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70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집 피우고 내 뜻 세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뭘 생각하고 뭘 말해도 야, 저 집사님 위해서 나오는 말은 참 언제나 은혜스러워. 저 권사님이 하시는 기도는 다 맞아. 야, 우리 장로님이 하는 얘기는 다 옳아. 우리 집사님이 하는 모습은 항상 아름다워. 할렐루야. 정심소욕 불려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